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묻는 영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영성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삶의 자락에 삶의 골목과 분초마다 마디마다 하나님께 묻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전하고 틀림없고 열매가 풍성하고 견고하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정복의 이 큰 하나님의 대업, 큰 하나님의 거사 일에 차질을 빚게 되었죠. 하나님의 일에 온전치 못한 그들의 섬김이 되었다. 수고는 하고 애를 쓰고 피까지 흘렸으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일이 이렇습니다. 쾌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은 거짓으로 가장하고 꾸며서 이스라엘에게 협상하여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산 역사의 이 시대적인 대세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귀하고 기탁하고 협상하고 조약을 맺어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기브온 주민들에게서 보내어진 사신이라고 말을 했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에 가라 그런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된 자라 모든 사신들뿐만 아니라 보낸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의 종이다 그렇게 낮춰 말을 합니다. 11절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스라엘과 조약 맺기를 원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처럼 그들이 살고자 가장하고 속이고 꾸며온 간청한 저들입니다. 12절에 우리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거짓이었죠.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꾸미고 가장한 것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토벌 대상이었던 가나안의 죄악을 누린 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의 4대 성읍 중 하나로 히위 족속 중 기브온 거민 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되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어서 살아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괴멸되어져야 될 원수가 가장하여 우리 앞에 협상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육입니다. 육. 우리 연약함이고 우리의 옛 습관들이고 우리의 트라우마 이런 것도 다 우리 협상하여 온 가장된 거짓된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잘 보호해야 되고 내가 키워야 되고 고쳐야 돼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켜멸되어야 될 원수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있는 정말 결별돼야 되고 절교돼야 되고 사라져 없어져야 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하나님께 묻고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될지 함께 가야 할지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떨어져 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묻는 매사의 삶의 기승마다 자락마다 삶의 골목마다 분초마다 삶의 마디마다 늘 주님 앞에 묻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충차대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될 그의 삶들이 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물음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부분이 굉장한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 충치에 대한 일, 이스라엘 7족속 중에 한 족속의 중심을 살려두게 되는 그런 충치에 대한 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주님 앞에 가기로 원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리 할까요? 저리 할까요? 늘 주님 앞에 속에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드러내고 오픈하고 하나님께 물음표를 갖고 하나님의 답,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늦더라도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서 돌다리도 사실은 두드리고 가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돌다리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에 대한 삶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멋진 빛나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것이죠. 늘 뒤처지고 늘 실패하고 꼬리로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빛 가운데 정말 은혜로 아름답고 정말 생명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늘 매사에 묻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사흘 후에 그들이 진군하여 기브온 성읍에 들어서서야 그들은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야이라. 이 사람들이 이 사신들이 몰래 와서 가장하여 조약을 맺었던 이 사람들이 아주 작은 족속이 아니었던 것이죠. 기브온 성읍도 있었고 그비라 성읍도 있고 부에롯 성읍도 있고 기럇야립, 이 메트로폴리탄 여러 도시를 가지고 있는 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사흘길에 앞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 다음에 그 다음에 기브온 거민이었을 정도로 그들은 이처럼 가까이 있었던 가나안의 7족속 중에 4번째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미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저들을 살려주기로 화친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고로 치지 못하는 저들입니다.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처단하지 못하고 괴멸시키지 못하고 살려두고 이스라엘 삶 중심에 둡니다. 일꾼으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삶 중심에 두게 되는 것이죠.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낭패, 곤란, 공경에 빠진 것은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임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삶의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늘 내 속에 기도의 입이 열려져 있고 기도의 눈이 떠져 있고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길을 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 이것이 믿음의 삶 구원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찾다가 남은 생활 내 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칫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 부분은 날마다 연말을 해야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를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올려놓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결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믿음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잖아요. 심지어는 다윗이 도피할 때도,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할 때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갔던, 그것이 시편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 외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 왕들도 하나님께 늘 묻고 나갔던 그들이었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행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산에 올라가 밤이 늦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갔던 것이죠. 제자들을 바다에 보내고 풍랑 중에 찾아가실 때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이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셨던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충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묻고 움직일 때 안전하고 우리 견고하고 풍성하고 복되리라 믿습니다. 승리가 있고 우리의 삶이 틀림이 없는, 하자 없는 우리 믿음의 삶으로 나가지고 우리의 모든 함정에서는 빠져나가고 공경에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빛의 길을 개척하고 간척하여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믿음의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물론 꼭 굳이 지켜야 했을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임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맹세를 맺었던 그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하나님,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빠진 채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죄악을 맺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고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맹세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선택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했던 것에 대한 신실함은 또 높이 살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의 약속, 서원, 맹세는 잘 이행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우리 맹세가 변치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요.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맹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또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의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맹세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무 쉽게 마음의 벽이 얇아 너무 쉽게 약속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복음의 일을 진전시킬 수가 없죠. 우리는 늘 옳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어떤 축복된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내 스스로 해주겠다 약속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입에서 낸 서약과 서원과 약속과 맹세는 꼭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결심이 헛맹세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맹세를 남발하지 않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따라 예,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